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요. 말씀 PPT는 올려주시고요. 자, 지지난주 예배 드림팀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예배 드림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각 반에요. 만약에 5학년 1반이 만약에 5학년 15반이 만약에 예배 드림팀으로 딱 선정이 되면요. 그 반의 모든 친구에게 각 달란트를 얼마 준다고요? 10달란트를 줍니다. 자, 지지난주에 예배 드림팀입니다. 5학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반 소나기 박수 쳐주세요. 5학년 1반 어디 있나요? 네. 자, 그리고 6학년도 있죠. 6학년 8반. 우! 자, 지난주 예배 드림팀입니다. 우리 서기팀 선생님들이 우리 신현우 선생님이 막 매 눈으로 보시거든요. 자, 지난주 예배 드림팀은 5학년 7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학년 11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우리 예배 드림팀 되어보겠다는 친구 한번 예배 자세 아벨 자세. 다시 한번 예배 자세 아벨 자세. 네, 여기 몇 반입니까? 오, 현숙쌤 반 장난 아닙니다. 자세. 와.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노트에다 적어볼까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사기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사실 이 주제로 우리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같이 성경학교 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포인트를 조금 또 다른 쪽으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 적은 친구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적지 못한 친구들 기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적은 친구들만 시작.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존감 들어봤어요?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고요. 이 자존감을요 조금 길게 늘려드리면 자아존중감이란 뜻이에요. 자아존중감 바로 요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나는 그거를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해낼 수 있다 라고 믿는 마음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기 확신을 자존감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졌어. 자, 우리 한번 조금 체크해 볼까요? 저는요 조금 높은 자존감을 가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손 내려봅시다. 저는요 조금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아주 크다라는 거를 믿고 그걸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기 확신,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대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그리고 또는 선생님 그리고 내주의 친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대요. 어떤 친구는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들을 보니까요. 항상 그 관계 가운데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윤이 잘한다. 막 아빠가 계속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윤이가 얘기했어요. 저는 높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막 손들었어.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대로 또 애정이 좀 결여되거나 또 냉혹적인 비판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나는 그거 잘 못할 거야. 습관적으로 너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라는 그런 비난을 자꾸 받게 되면 낮아지고 나는 이런 거는 해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존감이 결핍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대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말고 지금의 선생님들 모습 말고 나는 어릴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한 5학년, 6학년 정도 때 나이 때 나는 좀 낮은 자존감의 아이였다 하는 선생님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자, 우리 선생님 좀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똑바로 해야지 하고 막 그렇게 혼을 내시고 훈계하는 스타일이셨나요?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정성우 선생님? 훈계하는 선생님. 아버지가 좀 훈계하는 스타일이셨대요. 그렇구나. 가윤이 아빠가 무서운 얼굴 하면서 이렇게 막 훈계하고 너 틀렸어 라고 했어. 와, 참 우리 가윤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스타일이셨어. 잘한다 칭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관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진 않을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하지는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을요. 어떻게든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높이는 방법, 자기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셀프로 칭찬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난 잘하지? 나는 이 정도면 키도 크지? 난 이 정도면 몸도 튼튼하지? 나 이 정도면 똑똑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고 이야기한대요.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남자분들도 보니까요. 갑자기 한 달 뒤에 전사님 아는 분이요. 코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왜 그렇게 코가 갑자기 높아지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피노키오처럼 코를 성형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형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책을 많이 읽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개발하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정말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좀 발견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 존재를 자꾸 같이 절하시키는 친구가 있었다면
아,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하고 늘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기억하나요? 자, 쭉쭉 넘길게요. 자, 여기 그 전에 에훗이 죽고 우리 지난주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또 행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죠. 이제 드보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요, 세상에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이 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미디안 백성, 미디안 족속이라는 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 동안이나 보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 지난 성경학교 초등부 올라온 친구들도 알고 있고 우리 5학년이었던 이제 6학년이 된 소년부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죠? 우상을 섬기다가 미디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니 뭐 했을까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울부짖기. 하나님 어떡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건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다 가져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때 또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모조리 가져가 버리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학대를 당해서 이제는 산으로 들어가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그리고 또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맴매 너무 아파요. 지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 사람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 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에 쏙 숨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이렇지 않아. 좀 더 좁아, 좀 더 좁고 좀 더 깊어.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는요, 포도주 틀에다가 무엇하고 있냐면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가지고요, 내가 밀을 조금 먹어야겠다 하면서 타작을 했다는 거,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막 손으로 막 뜯어갖고 내가 이거라도 조금 먹어야겠다 하면서요, 막 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 앞에 너무너무 겁 많고 두려웠던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이 기드온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 기드온은 아마 이 천사의 등장에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난 지금 겁쟁인데 갑자기 왜 내 앞에? 이 사람은 사람인가 천사인가? 처음에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존재를 모르고요, 한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 무슨 소리야? 날더러 큰 용사라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이 기드온은요, 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들듯이 버럭 했어요. 아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기드온아, 너는 지금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요, 내가 라는 말을 빼고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는 환경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지금 보여요? 이거 지금 무슨 채인 줄 알아요? 궁서체예요. 궁서체. 지금 기드온은 나 진지하다. 나 지금 너무너무 진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시고 또 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궁서체로 답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나 정말 진짜야. 진심이야. 네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힘?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어? 나는 지금 미디안 군사 한 명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 안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거야?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에요. 그리고 나도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기드온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꿈미 공가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사님이 다시 반복하면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고 까먹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말이야 미디안 사람 그 많은 군사들을 공격하고 이겨내는 것을 그냥 네가 한 사람을 그냥 딱 치듯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드온은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나같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볼품없다고 여기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면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쉽게 얘기해서 빵, 그리고 국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 그 염소와 빵과 이리 나한테 가지고 와 하면서 제단에다가 탁 올리거든요. 염소와 빵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천사가 지팡이의 끝을요 염소와 이 빵에다가 딱 대니까요 갑자기 불이 화르륵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기드온. 근데 더 놀란 것은 그렇게 지금 이 염소 새끼와 이 빵을 다 불태운 그것에도 놀랐지만 갑자기 천사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기드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이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내 눈으로 보면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았는데 나 살 수 있을까? 떨린다, 무섭다, 두렵다, 난 죽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기드온아, 너는 평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마음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지난 성경학교 말씀 기억나요? 우와 다행이다 까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또 꿈이 공가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죠. 그쵸? 그 말씀의 그 명령은 뭐였냐면요, 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니? 기도나 네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아버지가 무슨 일 하니? 너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 그 바알 신의 제단을 네가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 우상도 무너뜨려라. 찍어서 너가 그거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겁쟁이였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갖게 되었어요. 근데 낮에 이것을 행할 수는 없고 조금 아직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들을 빠밤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아빠의 이름은 요아스거든요. 아빠는요 아마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야밤에 한 일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들통이 났어요. 그 당시에 원래 하나님을 믿어야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을 때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고 하네. 그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화가 난 다른 세대들, 화가 난 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바알 신을 위해서 당신들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겁니까? 당신들은 바알 신을 당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알 신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바알 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진짜 바알 신이 신이면 그 사람을 알아서 바알 신이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진짜 참된 신이라면 바알 신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예요. 만약에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 바알 신이 직접 죽일 거니까 당신들이 대신 안 싸워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알 신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사람들이 들어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야. 바알 신, 살아있는 우상신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신과 싸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주에도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아야지 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자존감은 말이야 우리의 행위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은 절대로 결단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마치 이런 존재예요. 빠밤. 자, 요거 뭘까요? 랜턴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랜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 랜턴 안에 불이 없으면 이 랜턴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쓸모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쓸모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어둠이었어. 그런데 뾰로롱,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을 한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은 예수님을 빼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I'm nothing.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랜턴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참 빛이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안에 이미 거하고 있으니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그 사실을 믿는 친구는 내가 자존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겁쟁이야, 그렇게 살다가 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넘겨줄까요? 넘겨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았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셨는데 어떤 빛? 이방의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내는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원을 불러주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선생님만 원, 투, 아멘. 맞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나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존감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선생님 따라합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은요, 이전에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당연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의 삶이었다라는 사실, 어둠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빛으로, 빛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은요, 우리는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로 물든 세상을 개혁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무언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때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해도 다른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다른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끊어내라고. 전사님이요 이번 주 회개를 했어요. 사실 어제 회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대신방을 하면서 처음의 마음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픈 환경들 같이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한 주를 보내고 나니까 40명 이상의 가정들을 신방하고, 그 다음 주도 40명 이상의 친구들을 신방하고, 지난주도 40명 이상의 친구들 가정을 신방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신방을 했네라는 교만한 마음이 전사님에게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부장님, 너무 뿌듯해요. 120명 우리 넘는 친구들 진짜 제일 많이 신방한 것 같아요. 하고는요, 뒤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 있어요. 너는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고 사명을 감당하여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열심히 일하였어도 너는 무익한 종이야. 내가 다 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 자존감을 막 높여주시고 싶어해.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잘되고 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막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 자꾸 또 교만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낮춰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또 자존감이 바닥을 막 쳐요. 내까지 게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빛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동일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여전히 교회입니다. 찬양할까요?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 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허락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는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자존감이 지금 이러한 나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형성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 각 사람이 빛의 사명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의 환경을 아시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나의 약점이나 결함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들보다 자신을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결혼된 환경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결핍된 상황들이 있다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른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까운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라 빛이라 너는 나의 소망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일을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 주춤주춤하는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나의 약점이나 나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감 없이 쓰러지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나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랜턴 속에 아버지 빛이 있어야지 그 랜턴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을 끊어내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사, 모든 친구들 모두 또한 전도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대를 변혁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